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간결하게 담은 경전인 법구경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법구경, 법의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가르침 중에서 핵심만 뽑아서 짧은 개송으로 엮은 경전입니다. 423개의 개송이 26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하나가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 경전은 특히 실천적입니다. 어려운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첫 개송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이것이 법구경의 첫 구절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동도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행동도 더럽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개송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첫 번째 개송과 대구를 이룹니다. 더러운 마음은 괴로움을 낳고 깨끗한 마음은 즐거움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선한 씨를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이 두 개송이 법구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음이 만듭니다. 천국도 지옥도 마음이 만듭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법구경에는 유명한 개송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욕했다. 그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나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나를 욕했다. 그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나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원한이 사라진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 개송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평생 원한을 품고 삽니다. 누가 나를 상처 입혔던 일, 누가 나를 무시했던 일,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던 일,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떠올립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원한이 더 커질 뿐이라고.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오직 원한을 내려놓을 때만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욕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더 화를 냅니다. 더 심하게 욕합니다. 그러면 나도 더 화가 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참고 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답답할 것입니다. 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원한이 풀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법구경에는 방일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자주 나옵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은 불사의 길이고 방일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고 방일한 사람은 살아도 죽은 것과 같다. 방일이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지금 해야 할 수행을 나중으로 미루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방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방일하면 죽은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삶을 헛되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어느새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요동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지키기 어려운 마음, 억제하기 어려운 마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곧게 한다. 마치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하듯이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악마의 영역을 벗어나려는 이 마음은 떨린다. 잡기 어렵고 가볍고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는 마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음을 지킨다. 지켜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잡기 어렵습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과거 미래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싫어하는 것에서 도망칩니다. 마치 원숭이처럼 이 나무까지 저 나무까지를 뛰어다닙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는 선악에 대한 가르침도 많습니다. 악을 짓지 말라.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기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개송이 유명합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전기의 시제불교.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법구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참는 것이 최고의 고행이고 열반이 최고라고 부처님들은 말씀하신다. 출가하여 남을 해치는 사람은 사문이 아니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라. 남을 해치지 말라. 개를 지켜 자제하라. 음식에 절도가 있어라. 한적한 곳에 살아라. 높은 마음을 닦아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구체적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남을 해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상처 입히지 말라. 개를 지켜라.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 음식을 절도 있게 먹어라. 과식하지 말라. 한적한 곳에서 수행하라. 높은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대비하는 개송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밤낮으로 맛있는 음식만 생각하니 그의 번뇌는 자라난다. 마치 소가 살만 찌듯이 많은 집을 짓는다 해도 많은 책을 읽는다 해도 방이란 어리석은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마치 소치는 목동이 남의 소를 세듯이 그는 사문의 공덕을 얻지 못한다. 비록 적게 배웠어도 개를 잘 지키고 번뇌를 끊고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잘 해탈시킨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으니 그는 사문의 공덕을 얻는다. 무엇이 진정한 지혜일까요? 많이 아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금 알아도 실천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외우는 것보다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낫습니다. 법구경에는 친구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만약 지혜롭고 현명하며 덕이 있고 올곧은 벗을 만나면 모든 위험을 이기고 마음 기쁘게 그와 함께 가라. 만약 지혜롭고 현명하며 덕이 있고 올곧은 벗을 만나지 못하면 정복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왕처럼 코끼리가 홀로 숲속을 가듯이 홀로 가라. 홀로 가는 것이 낫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보다 홀로 가라. 악을 짓지 말고 욕심 없이 코끼리가 홀로 숲속을 가듯이 친구가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니 친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친구, 덕이 있는 친구, 바른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없다면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습니다.
어리석은 친구와 함께 가면 그에게 물듭니다. 그의 악한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 혼자 가는 것이 낫습니다. 법구경에는 노여움에 대한 가르침이 특히 많습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모든 속박을 벗어나라. 명색에 집착하지 않고 무소유인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다. 치솟는 노여움을 억제하는 사람, 마치 달리는 수레를 억제하듯이 그를 나는 참된 어부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들은 다만 고삐만 잡고 있을 뿐이다. 노여움으로 노여움을 이기지 말라. 노여움을 노여움 없음으로 이겨라. 악을 선으로 이기고 인색함을 보시로 이기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진실로 이겨라. 노여움, 화는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화가 나면 이성을 잃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저지른 행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화가 치솟을 때 억제해야 합니다. 달리는 수레를 멈추듯이 화를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화를 다스릴까요? 법구경은 말합니다. 노여움을 노여움 없음으로 이기라고. 남이 나를 화나게 해도 나는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화로 화를 갚으면 끝이 없습니다. 오직 인내로만 화를 끝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즐거움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근심이 생긴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근심이 어디 있으며 두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탐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긴다. 탐욕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이 없는 사람에게 근심이 어디 있으며 두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이 개송을 처음 들으면 의아합니다. 사랑이 왜 근심이고 두려움입니까? 사랑은 좋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집착입니다. 애욕입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할까 봐 질투합니다. 이것이 집착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은 고통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런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사랑입니다. 법구경에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발정도를 말합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모든 길 가운데 팔정도가 최고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 사성제가 최고이고, 모든 덕 가운데 탐욕 없음이 최고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눈 밝은 이가 최고이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 길을 가면 마라를 미혹하게 한다. 이 길을 가면 괴로움이 끝난다. 팔정도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바른 견해는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연기를 이해하고, 무상을 이해하고, 무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생각, 화내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을 버리고 베푸는 생각, 자비로운 생각, 이롭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은 올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행동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은 올바르게 생계를 꾸리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직업, 속이는 직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노력은 올바르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생긴 악한 것은 없애고, 선한 것이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선한 것은 더 키우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올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바른 집중은 올바르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이 8가지를 실천하면 깨달음에 이릅니다. 괴로움이 끝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비구, 수행자에 대한 가르침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출가 수행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출가에 있든 재가에 있든 모든 수행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물을 평등하게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비구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라. 흔들림 없는 마음, 그것을 나는 비구라고 부른다. 마음이 안과 밖으로 평온하고 잘 알아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나는 비구라고 부른다. 비구는 단순히 출가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번뇌를 끄는 사람입니다. 집착을 버린 사람입니다. 평등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출가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출가해야 합니다. 집에 살면서도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법구경의 마지막 장은 바라문품입니다. 여기서 바라문은 인도의 최고 계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라한을 의미합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계급으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태어남으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행동으로 바라문이 됩니다. 행동으로 천민도 됩니다. 태어남이 아니라 행동이 사람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당시 인도 사회에 대한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엄격했던 시대의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계급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수행하면 바라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악행하면 천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법구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노여움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모든 속박을 끄는 사람, 명색에 집착하지 않고 무소유인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법구경의 마지막 개송입니다. 진정한 바라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집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법구경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마음을 살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보십시오. 평온합니까? 불안합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화가 났습니까? 평화롭습니까?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모르고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도 법구경을 떠올리십시오. 이 몸은 무상합니다. 매일 변합니다.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알면 몸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을 돌보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가꾸되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절도를 지키십시오. 법구경은 말합니다. 음식에 절도가 있어라. 과식하지 마십시오. 탐식하지 마십시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먹으십시오. 감사하며 먹으십시오. 말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법구경은 바른 말을 강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진실한지, 이 말이 필요한지, 이 말이 친절한지, 이 말이 적절한 때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행동할 때도 조심하십시오. 바른 행동을 하십시오. 남을 해치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훔치지 마십시오. 음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계율입니다.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합니다. 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를 어기면 후회합니다.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일할 때는 방일하지 마십시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법구경은 말합니다. 방일은 죽음의 길이라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할 일을 지금 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는 법구경을 떠올리십시오. 노여움을 버려라. 노여움을 노여움으로 이기지 말라. 깊게 숨을 쉬십시오. 10가지 세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무엇이든 하여 화를 가라앉히십시오. 화난 채로 말하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합니다. 욕심이 날 때도 조심하십시오. 법구경은 말합니다. 탐욕이 근심과 두려움을 낳는다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없으면 안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없어도 됩니다. 탐욕일 뿐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평등하게 대하십시오. 법구경은 말합니다. 바다가 모든 물을 평등하게 받아들이듯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차별하지 마십시오.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하고 모두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십시오. 법구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라고. 덕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그런 친구가 없으면 차라리 혼자 가라고. 나쁜 친구는 나를 망칩니다. 좋은 친구는 나를 살립니다. 친구를 잘 선택하십시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볼 때는 반성하십시오. 오늘 악을 짓지는 않았는지, 오늘 선을 행했는지, 오늘 마음을 깨끗이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회하십시오. 잘한 것이 있으면 계속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서원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의 기쁨도 슬픔도 화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법구경의 개송 하나를 떠올리며 주무십시오. 그러면 좋은 꿈을 꿀 것입니다. 또한 법구경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개송을 골라서 외우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노여움을 버려라. 악을 짓지 말라. 방일하지 말라. 이런 개송들을 외우십시오. 외우면 필요할 때 떠오릅니다. 화날 때, 슬플 때, 힘들 때 그 개송이 위로가 됩니다. 길잡이가 됩니다. 법구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한 품씩 읽으십시오. 26품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보입니다. 읽을 때마다 다르게 와닿습니다. 같은 개송이라도 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그러니 계속 읽으십시오. 법구경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개송을 골라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 개송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가르침이 삶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법구경을 소개하십시오. 좋은 개송을 나누십시오. 친구가 힘들어하면 위로가 되는 개송을 알려주십시오. 가족이 방황하면 길을 제시하는 개송을 들려주십시오. 법구경의 지혜를 혼자만 알기에는 아깝습니다. 나누십시오. 무엇보다 실천하십시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악을 짓지 말라고 했으면 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했으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했으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구경 공부입니다. 법구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구체적입니다. 실천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바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스리고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평생 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법구경대로 산다고 해서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덜 화내고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베풀고 이렇게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좋아지면 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법구경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법구경은 삶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이 경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 살면 행복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구경이라는 보배로운 가르침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법구경의 지혜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고맙습니다.